좀 충격적인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속담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미성년자들은 귀를 막아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런 표현을 썼는지. 자, 우리 속담 하나 읽어볼까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하던 지랄도, 여러분 읽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고귀한 입술은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하던 지랄도 몽석 펴놓으면 안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속담의 뜻이 뭘까요?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은 일본 속담이 또 있거든요. 자, 우리 일본 속담 좀 소개할게요. 귀신도 부탁하면 사람 안 잡아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속담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귀라는 그 한문 귀는 온이라는 일본 귀신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사람만 만나면 잡아먹어요. 우리나라 귀신하고 일본 귀신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귀신은요, 사람 잡아먹는 귀신 없어요. 우리나라 귀신, 귀신 모르시는구나. 우리나라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이 맺혔다고 그러죠. 근데 일본 귀신은 잡아먹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사람만 만나면 잡아먹는데, 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좀 잡아먹어라 그러면 안 잡아먹는데.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이게?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빗자루 들었는데 방청소하라고 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빗자루 들었는데 방청소하라고 한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통하는 얘기인데요. 뭐 한다는 걸까요, 이게? 이거는요, 이 심리는 뭐냐면 남의 말 따라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에 거부하고 싫어하는 성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오기라고 부르잖아요. 오기는요, 말뜻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질인데, 여러분 남의 말 따라하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지 남의 말 따라하면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빗자루 들어갖고 쓸 건데 왜 쓰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말 따라하면 상대방에게 지는 것 같고 그 사람보다 모자란 것 같으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따르려고 하는 심리가 있고,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본에도 이런 손님이 있고, 하던 건데도 좀 해봐라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자꾸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그러느냐? 심지어 있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까 순종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기질적으로 남에게 따르기 싫어하고 하던 것도 시키면 하기 싫은 우리의 기질을 아시면서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고 장치예요. 여러분, 이게 맹자 양해왕 장구상 편에 보면 1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맹자가 이제 갈파하는 거예요. 맹자 견 양해왕. 맹자께서 봤다. 양해왕을 보았다. 네? 맹자 견 양해왕. 맹자께서 양해왕을 견하셨다. 만나셨다. 왕왈. 양해왕이죠. 왕이 말하기를 수부원천 리일에 역장 유일이 오구코라.
이렇게 천리를 마다 않고 와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익한 것,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살겠습니까? 이롭게 살겠습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맹자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맹자대왈, 대답했다는 말이에요. 맹자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하필왈리, 왕이 왜 하필이면 이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이익에 대해서 왜 얘기하십니까? 역, 유인, 의, 이. 왕은 왜 하필이면 이익을 논하고 계십니까? 오직 인과 의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어떤 게 더 유익한 거냐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 이르시기를 하일이 오국,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에 이익이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는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일이 오가,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비나 평민들은 선비나 서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일이 오신,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게 뭘까? 이렇게들 얘기할 게 아니겠습니까? 왕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고관 대작들은, 귀족들은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선비나 서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로운 쪽에 설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하 교 정리 이국 위이,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이렇게 이로움만 쫓는다면 그게 바로 나라가 위태로운 것입니다 했어요. 나라가 위태롭다는 증거는 맨 이로운 거만 따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가 국익하고 있는 건데 맹자의 관점에 의하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이퍼 언서티니티, 사진을 보여줄까요? 요즘을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기 트럼프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불확실성이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하이퍼. 여러분, 슈퍼보다 더 높은 게 하이퍼잖아요. 이제 하이퍼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앞으로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왜 그래요?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그래요. 미국 우선주의라는 게 뭐예요?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게 일본이다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로운 게 뭔가, 바르게 사는 게 뭔가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는 맹자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났다면 마땅히 의로운 것이 뭔가, 바르게 사는 게 뭔가를 따져야지, 뭐가 이런 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맹자 선생님도 위험한 것이라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대냐는 거예요. 이제는요 윤리, 의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돈 되면 하겠다 이거예요. 우방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게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게 사는 것. 그러면 옳다는 게 뭘까? 만약에 우리가 이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 살아야 된다면 옳다는 것은 뭔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합당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거짓이나 모짓이 있으면 그것을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목회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가슴 아프게 쳐다보는 이유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가 아니에요. 합리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옳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옳다는 것은 둘이 충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나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면 모순이잖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저 말하면 거짓이잖아요.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옳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요 로고스로 창조하셨대요. 로고스로.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로고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이 뭐예요? 이성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논리, 옳음 혹은 합리적이란 뜻이에요. 앞뒤가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앞뒤가 맞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법칙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리즌이에요. 리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을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합리적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품마트, 정읍에 있는 반품마트를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렇게 쓰다 이렇게 뭐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파는 곳에 갔는데 세상에 아주 오랜만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책을 팔고 있더라고요. 책. 세상에 무슨 반품마트에서 가구 팔고 가전제품 팔고 이런 데서 책을 다 판디야. 그래서 무슨 책을 파나 하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책을 봤죠. 무슨 책을 파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을 팔고 있더라고요. 자, 거기서 제가 발견한 책이에요. 자, 지금 보여드릴까요? 책을 보여주시면, 예, 이 책이에요, 이 책. 와, 이런 책이 반품마트에서 팔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 본성의 법칙인데,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나 오판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오판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 깊은 비이성적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제가 밑줄 쳐놨죠? 컬러링 했죠? 여보세요? 네, 해놨잖아요. 이 사람 책 한번 읽어보세요. 왜 사람은 이성적으로 살지 않는가? 합리적으로 살지 않는가? 이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쭉. 그러니까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얘기는 합리적으로 살지 않는데, 그럼 뭘로 사는데? 기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분으로. 절대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을까를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으로 살지 않는다, 세상을. 이성적으로 살지 않는다. 자, 이 갤브레이스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여러분, 기념비적인 책이잖아요. 불확실성의 시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지키거나 갖고 싶은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그러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사상을 옳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옳은 게 뭐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옳은 게 뭐야? 나에게 이로운 거. 이것이 사람들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12절은 다 치우쳐. 여기서 다 치우쳤다는 말은요,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살면 좋은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뒤집기도 하고, 성질이 나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치우쳐요.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런 뜻이에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움직여야 공평하고 사랑의 땅이 되고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이 세상은 아름다운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로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잘못 이렇게 표기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토부예요. 좋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태초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좋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세상을 다스릴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장면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이런 룰과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합리예요. 합리.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합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합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법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읽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셨던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요롭게 만드셨잖아요. 자, 그 사건이 신약에서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베드로 사건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잡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9절이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판단을 믿지 말고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선택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마이클 그린 책. 절대 우리는 합리적으로 사고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다고 그 책에서 막 줄줄이 써놨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의 이성인, 최고의 합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은 삶을 살리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면 바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 길 걷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성이, 하나님의 합리가 아름답게 드러나시도록 순종으로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른 사람은 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서 그렇지, 나만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살면은 세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치우쳐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멈춰 섭니다. 세상을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즐겨 순종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수많은 논리와 비진리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할 때에도, 심히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늘 확인하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